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 준비를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전에 보니까 수위를 하나 어떻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옷장 위에 올려 놓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위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기도 꺼려하고 또 수위를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위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장례식장에 가서 그 수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상담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아직 상담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수위를 입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수위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수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그런 사내들인 공인이었고 부자였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 거 아니?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출교당합니다. 출교당한다는 것은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가진 것이 많잖아요. 공의원이고 부자였고 또 의롭고 경건하고 이런 것 가진 것이 많은데 쫓기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좀 숨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시자마자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달라. 내가 그 시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내가 장례하겠다. 새 무덤을 준비해놨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인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치려고 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밤에 찾아온 일이 있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 관원이었고 굉장히 부유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몰약에 치명을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이 향을 바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게 100리터라는 것은 33kg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비싼 액수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아마 상상할 수 없이 아마 수억 이상 가는 그런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게 하는 그런 일을 두 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대인의 장례대로 장례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유대인의 장례대로 40절 말씀에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모시천으로 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 장례법이 있는데 하나는 애굽의 장례법이에요. 우리 애굽의 장례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왕들이 죽으면 그 몸에 그 내장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 이런 그 방부제를 집어넣잖아요. 이런 방부제를 잔뜩 집어넣어서 그 몸이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미라가 지금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미라를 만드는 요건이 뭐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애굽 사람도 그렇게 시체에다가 이렇게 정성껏 그 몸에 향료를 넣고 특별히 몰약 같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걸 집어넣고서 그의 시신을 보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좀 달라요. 유대의 장례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마포로 향료를 그 세마포에다가 이 향을 다 바르는 거예요. 몰약향과 또 아울러서 이 침향을 섞은 것을 베옷에 잘 바릅니다.
벼옷을 바른 다음에 그 벼옷을 가지고 그 몸을 다 둘러쌉니다. 다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굽의 장례법에 보면은 이 내장을 다 같이 걷어내기 때문에 시신이 망가진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신이 하나도 망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도 시신 망가지지 않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죄가 죽을 죄를 지어서 그 죄인을 나무에 배달하잖아요. 나무에 배달하면은 밤새 두지 말고 그 사람을 시체를 가져다가 그날의 장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날의 장사라 한 이유가 뭐예요? 나무에 매달리시면 누가 옵니까? 이 죽음의 독수리 같은 것들이 와서 때론 귀를 더럽혀 먹고 말이에요. 눈을 비비고 말이죠. 온몸을 쪼고. 그래서 시신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장례를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장례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히 보관하기 위한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에 눈이 빠져 있고 귀가 잘려 있고 내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그 예수님의 몸이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몸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보관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정성껏 아주 비싼 모략과 향으로 몸을 침향으로 섞어서 몸을 아주 부패하지 않게 잘 관리해서 지금 장례를 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좀 더 부패가 상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고린도서 15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아주 귀하게 그 시신의 일부도 상하지 않고 내장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깨끗이 아주 온전하게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온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온전한 몸으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몸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아주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으로 장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쯤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썩은 냄새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니고데모는 말씀한 대로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그렇게 말씀해요. 일찍이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관원이기 때문에. 그래 묻은 거예요. 당신 지금 도대체 하는 일들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이요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이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자 이제는 그가 아주 값비싼 이런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에 다 하나하나 바르는 거예요. 다 모시 옷에 발라서 예수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엄청난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른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은 거예요. 왜 왕으로 믿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이런 몰약을 가지고 또 침향을 가지고 장례를 치는 것은 아주 부자이거나 아니면 왕입니다. 왕만이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많은 향품을 세마포에 발라서 시신을 감쌌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왕들의 장례 예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몰약은 이렇게 침향과 섞어서 구약의 왕들의 장례식에 사용을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몰약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뭘 가져왔어요? 황금, 유향, 몰약. 그래서 이 몰약과 침향, 유향 아마 예수님의 그 탄생할 때도 그걸 예수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 때 니고데모는 뭘 가져왔습니까? 똑같이 몰약과 침향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어요? 왕으로 고백했어요. 왕으로 났으니까 어디 있느냐 고백한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다 요셉도 예수님을 이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장례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거예요. 왕으로. 동방 박사 니고데모나 똑같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왕으로 믿고 경배하면서 드렸고 또 장례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몸에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뭐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도 유대인 왕으로 죽으셨고 또 무덤에 묻힐 때도 왕으로 무덤에 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결국 뭐예요? 아, 예수님은 왕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고 또 왕으로 십자가에 묻힌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통치의 왕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묻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온 인류의 왕으로 믿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새 무덤에 장례지었어요. 새 무덤에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죠. 그런 부자이기 때문에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모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무덤에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장례할 때는 거기에 죄인들이 모든 사람이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묻힌 죄인들이 묻힌 그런 무덤이 아니라 새 무덤에 지금 예수님을 장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런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힐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례한 이유가 뭘까? 새 무덤에 장례한 이유가 뭘까? 일반 무덤은요, 우리가 묻히면 수의를 입히면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죽음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일반 무덤이에요. 새 무덤이라는 의미가 뭐니까 새 무덤에 묻혔던 것은 예수님은 새 생명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죽음은 끝이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새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무덤은 돌무로 막힌 무덤이 아니에요. 꽉 막힌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무덤은 또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열린 무덤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돌 무덤이기 때문에, 바위가 있고 그 돌의 무덤이기 때문에 이 돌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 것인가 걱정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가면서 놀라요. 왜 놀랍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무덤은 어떤 문이에요? 돌문이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무덤이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영혼이 떠나실 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전의 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쫙 갈라집니다. 휘장이. 예수의 몸이 찢겨지듯이 말이죠. 죽으면서 성소의 휘장이 쫙 찢겨집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1년에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쫙 찢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근데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게 되고,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덤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은 바로 열린 무덤인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여기서 부활해서 어디로요? 거룩한 성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거룩한 성으로 가는 것이 바로 무덤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 우리에겐 절망이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무덤이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으로 나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 또 수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히 수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깨끗한 세마포예요.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께서 지금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시고 지금 장례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을 쭉 쌌습니다. 여기 40절 말씀에도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몸을 세마포로 돌로 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수위를 입습니다. 죽음에 오신 이 수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화신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에 수의를 입고 무덤에 들어가지만은 그 수의가 아니라 하얀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그 옷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수의를 입고 죽어요. 다 모든 사람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수의가 아니라 얘는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믿음의 행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의 대신에 우리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의 옷자락 수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의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영혼이 무덤에 머물러 썩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수의가 아니라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영광의 빛이 쫙 빛나고 그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모든 사람 다 죽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죽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어지지만은 아주 강한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
고린도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던 것처럼 우리도 묻히게 될 것입니다.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린 닫힌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무덤에 묻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다. 우리 무덤 문이 열려서 다시 흰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일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또 장차 우리가 입을 그 세마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